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정결한 처녀와 같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바벨론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결한 처녀 이스라엘,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정결한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다. 정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때에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예언, 약속,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의미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소가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게 된다. 이것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뜻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신다.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건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배부르다, 만족하다는 거죠. 이 만족은 어디서 오냐? 심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재물이 쌓여가고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만족함을 얻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심령이 상쾌함을 얻지 못합니다. 심령이 상쾌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회복이에요. 죄를 버리고 욕심, 욕망,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가 회복될 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의가 없는 곳에는 만족도 없어요. 절대 심령이 상쾌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어서 27절, 28절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씨를 뿌리고 다시 세우시고 심으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이렇게 따로따로 언급하셨네요. 분명 선행절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이고 돌아올 때에는, 다시 예루살렘 회복될 때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0지파죠.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과 유다 백성들까지 함께 돌아온다 그랬어요. 12지파 모두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언급하시면서 씨를 뿌리고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예,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씨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씨를 뿌린다, 세우고 심으신다 그랬으니까는 씨를 뿌리고 세우시고 심으신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랬네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돌아올 거야. 반드시 이루실 것이겠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과 짐승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와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농부, 희망,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고요. 씨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씨를 다시 뿌린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씨는 먼저 자손들이죠. 자손,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3절로 5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는 자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종 엘리에셀이죠. 이때까지도 아직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씨는 자손입니다. 자손. 그래서 씨를 번성하게 하신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또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죠.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 같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씨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1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시면서 이 씨가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 바로 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과 같은 그곳에 씨가 떨어진단 말이죠. 천국 말씀이 떨어지는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더라. 네.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기경하신 거예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기경하고 좋은 땅이 되어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길가, 듣기는 하는데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모양만 있는 사람이고,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깊이가 없어.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시험 드는 사람들, 돌밭이라 그랬죠. 가시떨기, 좀 잘하기도 하지만 세상 쾌락과 죄리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보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이유는 뭐다?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좋은 땅은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니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시는 과정이다. 깨달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는 잘 아시겠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C. 또한 마지막으로 이 C라고 하는 의미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C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약속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러 번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70년 후의 회복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부터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천하 만민이 내 후손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약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품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회복과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번성하여 가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뿐만 아니라 짐승의 씨도 뿌린다, 다시 세우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때 짐승과 가축도 번성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선인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사람들의 숫자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많아질 때 짐승의 씨도 크게 번성한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12절 이하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생, 자녀들이잖아요.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약속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되 내 소생, 너희 후손들과 자녀들과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소와 양 번식하게 될 거라고. 원래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 경건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환난과 시련을 끊임없이 징계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징계와 환난의 뜻은 뭐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라.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불의를 행하서라도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런 혼란과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지. 무엇인지 모르.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죠. 또 똑바로 가르쳐야죠.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쪽쪽 빼가지고 자기 본인의 신앙생활은 뭐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로 받아들이는 거? 우상숭배. 그런 게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의 핵심은 뭐다? justicia.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걸 따르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가 복의 핵심이에요. 기초고 근원입니다. 의가 없는 곳에는 형통, 번성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더 주인으로 섬기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를 두 번이나 강조하셨네요. 그들을 세우시며 심으리라. 이 깨어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네요. 깨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그들을 뿌리 뽑았다, 무너뜨린다, 전복했다, 멸망시켰다, 괴롭게 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깨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반드시 깨어서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실 거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의지죠. 의지.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대로 이루시고. 이거 성경 아닙니까?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운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켜 행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죠. 그대로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불의를 행하여서라도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어 그것이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잔뜩 농사를 짓고 그 모든 곡식들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창고를 하고 더 많이 창고를 지었어. 쌓아두었어. 나의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오늘 취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잊지 말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밝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니까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마감이 되겠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29절 30절이네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죠.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까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부모가 잘못해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생각, 이걸 속담으로 내려왔다니 속담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다가온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그 원인이 부모나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악해서. 세상은 원래부터 악하거든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운이 없어서, 사회가 잘못되어, 다 핑계대잖아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이거 강조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된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들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신 말씀 때문인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부모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자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내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도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 온전한 제사와 예배,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속담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야. 부모가 잘못돼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아사 왕과 같이 패역한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아주 심각한 죄를 졌지만 히스기야는 바르게 하나님의 의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형통했잖아요. 그의 아들 므낫세, 아버지가 의를 행했지만 므낫세 그 아들은 악을 행하더라 또다시. 그러나 그의 후손 중에 요시아와 같은 왕이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반드시라고 하셨어요. 범죄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회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의로 행했던 사람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의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악으로 인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가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돌이켜라. 그리고 살아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더라고요? 왜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될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평안과 승리, 형통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속히 끝날 것이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받아야죠. 의의 말씀을, 의를 회복하는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묵상함으로써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씨를 뿌려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다시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번성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